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선생된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야고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는 본문에서 선생된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뭘까요? 가르치는 자이죠. 한자로는 먼저 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에게는 가르치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선생은 그런 뜻일까 하는 것이죠. 먼저 난 자 아니면 가르치는 자일까? 대부분 그렇게 동일하게 이해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된 자가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생은 성령으로 먼저 난 자를 선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앞에서 선생된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죠. 선생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지금 모순되는 그런 상황이 보여집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교회 직분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함께 봉독해 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이제 본문을 가지고 교회의 직분을 설명을 해냅니다. 오늘날 사도는 없죠. 선지자도 없습니다. 근데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죠. 또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 그랬습니다. 번역이 목사로 되어 있는데 목사라고 하는 번역은 없어요. 목사라는 번역은 없고 목자입니다. 목자, 포이멘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는 목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목자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각각 이제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각각인 것 같지만 이 모두를 다 합친 것이 선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목자, 복음을 올바르게 전하는 자 모두가 선생이며 목자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바꿔 말하면 교회의 모든 직분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섬기는 직분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에 보면 이제 교단이 구분이 되어 있죠. 성결교회, 장로교회, 침례회 이런 구분들이 있고 그렇게 교단들이 존재를 합니다. 장로교는 장로 정치가 그 민주주의적으로 이행되어지는 그런 이제 교단입니다. 그래서 목사와 장로가 행정적인 부분을 감당하고 목사는 말씀을 전하는 일로 이제 구분을 시켜 놓았어요.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나와 있지 않은 그런 일들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정해진 것이죠. 하지만 야고보 사도가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예수의 사도된 모든 제자들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은 특별하게 어떤 직분으로 한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들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고보 사도가 지금 말하고 있는 선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모두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며 증거하고 가르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가르침에 최우선에 일하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성령 하나님. 그렇게 이제 성령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하는 모든 자들을 가리켜 선생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된 우리가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해당이 되겠습니까?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그 안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등이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 선생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와 눈이 그리고 마음이 열려진 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자들입니다. 말씀을 알아듣기 때문에 말을 가진 자이고 말을 할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들리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선천적으로 이게 듣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태어나서 들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또 하나가 생기게 되죠. 그것은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면 여전히 벙어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귀머거리, 소경, 그리고 벙어리 이런 장애를 가진 자들의 모습이 종종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에 의해서 귀가 열리고 누구에 의해서 눈이 뜨여지고 누구에 의해서 보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눈이 보여지고 닫혔던 귀가 들려지고 보지 못하던 눈이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수님의 이적들은 단지 육신적으로 눈 멀고 귀 먹고 보지 못하던 것들이 해결되는 그러한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듣지 못하던 그러한 존재, 보지 못하던 존재, 그러한 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보게 되고 듣게 되어지고 말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이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바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에바다 무슨 뜻이에요? 열리다라는 그런 뜻이죠. 듣지 못하던 귀가 열려지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말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죠. 이 같은 일들이 복음서에 기록된 것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이런 것들이 예수에 의해서 전파되어지고 예수에 의해서 그 은혜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보게 되고 듣게 되어지고 걷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두고 말만 하지 말고 말한 것을
지키는 그러한 선생이 되어야 한다. 언행일치. 그래서 목사가 설교 다르고 삶이 다르면 안 된다. 설교와 삶이 일치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 자가 있을까요?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는 대로 살 수 있는 자가 과연 있을까요? 만약에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있음을 스스로가 드러내는 일뿐인 것이죠. 우리는 결코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없는 그러한 자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져야만 우리의 모든 그 불의 안에서 의의 자리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율법을 듣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에 대한 이야기가 주제를 이루고 있는데 상반된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마치 야고보서를 그 로마서와 동일하게 볼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구조인 것이죠. 하지만 율법은 인간의 불의와 무능력과 불가능을 폭로하는 기능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합니다. 율법은 죄를 더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죄를 죄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율법을 오히려 자신의 가능성과 가치를 증명하는 도구로 삼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경건한 자들이라고 여겨지는 부류였죠.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 앞에서 절망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율법인데 절망이 아닌 자기 자랑의 근거로 삼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자예요. 그들이 바로 귀머거리며 소경입니다. 그리고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자들인 거죠. 다시 말하면 그들이 벙어리인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지금 선생된 자들아, 이 선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하늘의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 보여지고 들려진 자들, 그들이 바로 선생이에요.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뒤에서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선생이 되라는 얘기입니까? 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해석들을 하는 거죠. 분명히 우리가 선생인데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선생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행일치의 삶을 사는 그러한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언행일치의 삶, 우리가 늘 그렇듯이 기독교인만 그런가요? 예를 들어서 정치인들은 어떨까요? 그들이 공약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게 올바르다고 여기는 거죠. 국민들은 그러한 자를 올바른 지도자라고 정치가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들이 공약한, 자신들이 약속한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번에 대통령이 되신 분도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공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 공약대로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많은 이제 문제들이
발생이 되었죠.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긍정으로 내세우는 게 뭐예요? 나는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전면에 내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렇게 이 말씀을 목사가 그냥 말만 하지 말고, 성도가 말만 하지 말고 내가 말씀을 듣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대로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선생이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 그러한 것을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을까를 우리가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 보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말씀 중에 어떠한 말씀도 그렇게 우리의 가능성을 기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순종해내면 내가 이렇게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셨다는 것을 확인해 볼 때에 야고보 역시도 동일하게 그 예수에 의해서 제자로 부름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덧입음을 입게 되었기 때문에 그 선생이신 예수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전제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야고보가 너 선생이라면 선생 역할을 제대로 해. 이런 이야기로 들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에 보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4절까지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게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로마서 지금 2장에 보면 선생됨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랬어요. 성경은 문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문맥으로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의 표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그 안에 담겨진 뜻을 계속해서 확인해 가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부터 왜 예수의 의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조차 행한다고 했던 이스라엘이 왜 실패를 하게 되었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했던 바울, 그가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읽었던 말씀처럼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너희는 말씀을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서 너희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왜 남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하고 남용해서 거짓 증거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에서 도둑질이나 간음 등을 언급한 것도 이것을 범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을 바르게 알아, 율법이 가르치는 예수를 바라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은 전적 죄인됨과 전적 무능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몽학 선생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수라는 선생에게로 가기 위한 그 전 단계가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고 거쳐 지나가야 될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지켜 완성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중에 왜 예수가 목적지여야만 하는가를 확인해 가는 그러한 과정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좀 우리가 구분이 되어져야 되죠. 우리는 수많은 시간들 속에서 율법을 지켜서 완성해야 하는 목적지로 여겼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 우리의 구원의 자리,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 오해하게 되면 복음 그러면 이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헛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 그렇다면 구약이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필요 없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왜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인가를 설명하실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이나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 그들이 이 율법에 대한 이해는 목적지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내므로 지켜내므로 자신들의 의가 이루어지고 구원의 자리에 이른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눈과 귀가 가려짐으로 결국 이 복음으로의 연결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복음을 외치고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 이 율법은 무가치한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그 모든 이 율법적 행위들을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복음의 일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이 필요해요. 그 율법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 율법을 지켜 완성하려고 애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예수의 자리로 갈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한계, 저와 여러분의 죄됨, 저와 여러분의 할 수 없음이 확인이 되어질 때에 결국 예수라는 이 복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는 복음에 있어. 복음이 다 이루어 놓았어. 그래서 더 이상 이거는 상관없어. 이렇게 돼버리면 그냥 그것이 곧
방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함 가운데 이끌어내신 것은 이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율법을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몽학선생. 어린아이들을 이제 가르치는 그런 종의 역할이었죠. 그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가 주인공은 그 몽학 선생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았던 자가 주인공이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율법이 주인공 역할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자리를 잡으면 예수는 가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너희가 그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된 자들아.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오늘날 신자된 자들이 얼마나 이 같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의 신앙의 일상이죠. 율법을 의지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신앙적 열심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 어둠에 있는 자의 빛,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이것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고 오늘 교회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안에 동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리켜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데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데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데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면 지금 또 표면적으로 보면 가르쳤으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들리는 거죠. 언행일치. 목사가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삶이 다르니까 교인들이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 이모께서 91살 되신 이모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목사가 욕심만 없으면 교회는 부흥한대요. 그래서 저는 부흥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욕심이 많아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목사 역할은 30%고 사모가 70% 역할을 해야 된대요. 이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왜 생겨났을까? 결국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인정할 만한 삶을 살아라라는 거죠. 아니, 목사라면 적어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삶 이상은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삶을 이제 사는 목회자를 그나마 성도들이 아껴주고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달라. 욕심이 없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 경건하다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너희들이야말로 말씀을 훔친 도둑들이다. 그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켜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서 너희는 지키지도 못하면서 왜 남들에게 지킬 것을 강요하고 지우느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생된 자들은 자기 것을 전하지 말고 말씀의 지인의만을 정직하게 전하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전하지 말고 말씀의 진의, 말씀의 본뜻을 전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제 분명해지죠. 선생된 우리가 그랬죠.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앞에서 말하는 선생과 뒤에서 말하는 선생이 다른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선생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를 본 자요, 들은 자요, 말하는 자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앞에 있는 선생된 우리가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뒤에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지금 그 앞에 있는 선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앞에 있는 선생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자예요. 그러한 자에게 임할 심판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자에게 임할 심판은 없어요. 그렇다면 심판에 임할 선생은 따로 있는 것이죠. 따로 있는 거예요. 당시의 모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세목별로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여겼던 자들입니다. 그러한 유대인들을 보고 바울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치면서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선생된 자들은 자기 것을 전하지 말고 말씀의 지인의만을 정직하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아멘.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선생될 자격이 근본적으로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우리가 선생이 되었다라면 그 선생된 자가 가르칠 것이 무엇이겠어요? 자신에게 일어난 자신의 어떠한 일들, 자신이 이루어놓은 어떤 것들을 근거해서 자랑 삼고 이렇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선생이 아니에요. 선생된 우리가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의 영에 의해서 눈과 귀와 입이 열려진 자이죠. 다시 말하면 내 모든 것, 나를 가르치고 전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가르치고 전하는 자예요? 예수를 가르치고 전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자예요? 실수가 많은 자이죠.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어요? 율법이 필요했어요. 율법이. 그런데 선생된 자들아 너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여기서 심판을 받을 선생은 어떤 자냐면 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죄됨, 자기의 할 수 없음,
이것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자가 선생인데, 그래서 그 참 선생이신 예수를 볼 수 있고 그 예수를 전하며 그 예수를 가르칠 자가 바로 선생인데, 어떤 선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요.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가 심판받습니다. 복을 받지 못합니다. 가르칩니다. 근데 그렇게 가르치는 자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어요? 살지 못해요. 문제는 그렇게 지금 외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럴 수 없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결코 지켜낼 수 없는 나를 보지 못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심판받을 선생인 거예요.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인 예수를 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전함으로, 그 예수를 드러내므로, 그 예수 앞에 발견되어져야 될 신자들의 모습은 나는 율법에 의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낼 수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이것이 말씀 앞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 확인은 말씀을 듣는 자만 확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이 공이 모두가 확인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말한 선생된 우리가, 그러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고 증거하는 가운데, 그것을 가르치는 가운데 먼저 내가 그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의 법 앞에서 결코 순종해낼 수 없는 나임이 계속해서 확인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선생된 우리가 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 쉽게 표현하면 목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받는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11주 잘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됩니다. 전도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근데 보면 목사는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한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죠. 야고보 사도는 그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동일한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르치는 자가 아니에요. 가르치는 자가 아니고 예수를 보게 된 자고, 예수를 듣게 된 자고, 예수를 알게 된 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말하게 된 자가 선생이에요. 그러면 선생은 먼저 자신이 더 큰 심판을 받을 존재인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해낼 수 없는 자인지가
계속해서 자신의 모든 그 율법 지킴과 애씀과 몸부림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실수하지 말자, 바르게 살자.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면 엄청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뱀의 말에 마음을 내어주었던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그 거짓말을 품고 태어납니다. 그러한 인간 존재에게 실수가 없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고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골몰하는 그런 자들이죠. 그게 자기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모든 죄인들의 실상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뚫고 들어오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천국이 침노를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인해 갈등과 충돌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결국 그 말씀에 의해서 죽음의 자리로 이끌려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 교사 혹은 선생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에 의해 자아의 죽음을 경험한 자,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현실을 믿음 안에서 살아내는 사람들, 그들이 곧 누구예요? 선생이에요, 선생. 그들이 선생된 우리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 포함된 자들입니다. 그런 믿는 자를 하나님이 온전하다고 여겨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인 것이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교회의 직분들이 있죠. 거기에 기록된 사도, 선지자, 목사, 교사, 전도자 등의 직분은 사람들이 뽑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발생되어지는 직분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항존직이나 서리직으로 구분되는 그러한 것은 성경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없는 거예요. 한 번 장로는 영원한 장로라는 것도 없습니다. 한 번 목사는 영원한 목사입니까? 끝까지 유지를 하겠다고 발버둥하죠. 원로 목사, 공로 목사, 명예 목사.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장로든 목사든 집사든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셨으면 그 예수를 전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곧 뭐예요? 선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선생된 자들 안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사도나 선지자나 교사나 목자나 구분이 없어요. 무의도 없어요. 무슨 담임 목사, 수석 목사, 부목사, 도대체 그런 것들이 어디에서 구분 지어지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도들 역시도 그렇게 구분을 지어놓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 중대교회 담임하고 있는 목사님들 예를 들어서 외국에 가다든지 주일 예배를 다른 분이 할 때, 아니면 이제 갓 교회에 들어온 부목사가 주일 흔히 말하는 대예배 설교를 하면 담임 목사 설교할 때와 동일하게 앉아 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목사가 신방 오는 것과 담임 목사가 신방 오는 것은 엄청난 차이로 생각을 해요. 그런 가치들이 얼마나 예수와 상관없는 일인가는 생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우리 함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에게서, 그가 누굽니까? 예수. 다시 말하면 예수 그분을 통해서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그래서 교회를 유기적 한 몸으로서의 교회, 유기체로 설명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세상에서 무엇을 했었는지, 어느 교회에 다녔는지, 어떤 직분을 맡아서 충성하고 헌신했는지, 이러한 일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에 그러한 의미를 부여하신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모두 주께서 사시는 인생, 곧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을 살았던 자들로 서는 거예요. 나의 삶이 아니라 그분의 삶이 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율법을 지켜낼 수 없는, 율법으로 말하면 심판이요 저주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사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삶을 이끌어 당신의 원과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았던 것, 그것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평가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 어떠함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속는 거죠. 나의 인생의 어떠함이 반드시 주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고 그 드러난 것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또 가르칩니다. 그래야 조정하기 쉽죠. 말 잘 듣게, 잘 순종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일일 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죠.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아는 자, 그들이 자신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인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14장 10절에 판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서로 말씀으로 섬길 뿐이에요. 목사나 감독이나 선지자나 교사나 집사라는 것은 다 같은 성령의 부으심과 그분의 이끄심으로 섬기는 그러한 자들일 뿐인 것이지, 누구는 교회에서 주차 관리하고, 누구는 밥 짓고, 누구는 청소하고, 누구는 말씀을 전하고, 누구는 행정을 보는 그러한 일로 구분지어지는 직분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생된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선생된 자들은 곧 누구예요? 예수를 아는 자요, 예수를 믿는 자요, 예수를 보고 듣는 자요. 그래서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사실 교회 유전적인 전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성경보다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허다하죠. 종교개혁은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말씀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께로 돌아가자는 외침이었을 뿐인데, 그렇게 개혁을 외쳤던 교회는 또다시 종교개혁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자연스럽게 신자들도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장로가 교회에 예를 들어 5분이 계시면 주일 낮예배 기도를 누가 해야 되겠어요? 안수 집사 맡기겠습니까? 아마 장로 5분 정도 있는 교회라면 그래도 이제 중형교회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목사님이 어느 날 안수 집사, 아니면 안수 집사도 아닌 서리 집사를 대표 기도로 세웠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장로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성도들이 목사님 잘하신다라고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 그 대표 기도의 이름에 올라있는 그 집사는 어떨까요? 우리가 크지 않아도 그저 기도인도 이렇게 해달라고 목사가 이야기하면 다들 네 하는 분들은 없어요. 보면 저는 못해요. 기도할 줄 몰라요. 어떻게 제가 감히요. 겸손 아닌 겸손을 얼마나 드러내는지 모릅니다. 그 말을 지금 야고보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난 예수 몰라요. 나는 예수를 듣지도 못했어요. 난 그래서 예수 말할 수 없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더군다나 선생이요? 저는 어떻게 제가 가르칠 수 있어요?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선생된 우리가. 선생이 여기서 선생은 특별한 존재가 아니에요. 선지자, 사도, 교사, 목자, 특별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 모두가 언제나 전하는 것을 한 가지예요. 자신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분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자들. 그럼 이제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죠.
그 예수 여러분은 모릅니까? 그 예수의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까? 우리는 그 예수를 말할 수 없는 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여기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예수가 모든 것의 주인이요 주체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채 여전히 내가 그 자리를 들어 앉아 꿰차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심판받을 자. 그러한 선생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생된 우리가라고 하는 그 우리 안에 포함된 선생은 그 심판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룬 자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를 알고 그 예수를 보고 그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실수가 없는 자요 온전한 사람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예수라고 하는 세상 건축자들이 내다 버렸던 못둥이 돌과 연결돼서 지어진 자들이에요. 어느 한 사람이라도 똑같은 예수, 그 아들들이 되지 않으면 그 집은 결코 지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에 의해 지어진 자들, 그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일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부어주신 것들로 찬이 채워진 자들, 그들은 또 다른 지체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우리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다만 서로 말씀으로 섬길 뿐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감독이나 선지자나 교사나 집사라는 것은 다 같은 성령의 기능으로 섬기는 자들일 뿐이지 교회에서 구분지어는 각자의 역할 그런 것들로 해서 섬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야고보가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자기가 선생될 자격이 있어서 남을 가르칠 수 있다는 그러한 착각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말씀을 전하는 자부터 자격 갖춤을 시작하죠. 신학교 4년, 신대원 3년, 강도사고시, 목사고시 다 치러야 라이센스가 주어집니다. 장로는 어때요? 우리 방 집사님은 장로 클렀어요. 장로 하시려면 빨리 다른 교회 가셔야 돼요. 최소한 세례교인 25명 이상 되는 교회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25명의 찬성표를 받아내실 수 있는 믿음의 힘을 드러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교회는 여러 가지 자격 조건들을 만들어 내놓고 그 자격을 갖추어야 라이센스를 부여해요. 심지어는 그마저도 묵살하는 경우들이 허다하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율마저도 자신들의 유익과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언제든지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이 됩니다. 선생은 자신부터 말씀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자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와 열심을 가지고 지체들에게 나누어지는 그러한 자아가 바로 선생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일은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선생을 통해서 가르쳐진 예수, 그 예수의 모든 행적과 그 모든 일들이 그분의 영을 통해서 각 사람 안에 계속해서 발견되죠. 확인되어지는 일들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교회, 그러한 모임의 공동체 안에 자기 자랑은 나올 수가 없어요. 자격을 운운할 수 없어요. 모두가 예수 그 십자가의 공로 아니면 그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심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이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너보다는 더 나은 자라는 그런 생각조차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위인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우리 자신의 실체를 날마다 들키고 책망받는 사람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경건하고 깨끗하다는 말을 할 수가 없고 또 그렇게 가르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생, 그 선생은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식과 종교적 열심과 경건을 앞세워서 다른 사람 앞에서 선생질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이 선생이 되는 자격이라고 여겨진다면 너 자신부터가 하나님 앞에 가증한 자가 된다는 것을 각오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 그것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여기 말의 실수에서 말은 우리가 평소 하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이러한 말이 아니라 로고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번역이 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자가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자가 있느냐 그거예요. 없어요. 근데 지금 번역이 잘못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걸려서 넘어지지 않는 자가 온전한 자. 주께서 귀를 열어주셔서 말씀을 제대로 듣는 자.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자기 생각대로 오해해서 자기 구원을 위해 자신의 행위를 열심히 내어놓으려고 하게 되는 그러한 자, 그게 바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입니다. 때문에 선생은 그 말씀을
가진 자예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선생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이제 생각해서 나는 예수를 보는 자인가? 예수를 듣는 자인가? 그 예수를 말할 수 있는 자인가? 그것은 특별한 어떤 가르치는 자의 위치로서의 선생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그의 지체된 자리로 불러냄을 받은 모든 이들의 자리를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제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어줍지 않은 너희의 말씀 지킴, 훈련의 강도 이런 것들로 스스로 선생으로 여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정말 선생된 자는 모두가 동일하게 예수를 알고 예수를 말할 수 있고 예수를 들을 수 있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선생된 자 안에 속해져 있는가? 다시 말하면 앞에서 말하고 있는 선생된 우리 그 안에 포함된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더 큰 심판을 받을, 그래서 자신의 계속적인 개발과 발전, 믿음의 행위들을 근거로 스스로 선생의 자리에 있다라고 여기는 그런 자는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 나면서부터 거짓과 악한 말에 오염된 그런 죄인들일 뿐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말씀이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말 없는 자, 벙어리 귀머거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를 담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내 말을 하는 자가 아니라 내 것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누어지는 그런 복된 자인 것을 확인하며 그러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진리로 이끌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된 자를 부숴내실 하나님의 긍휼을 기뻐하는 자 날마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욱더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의 아버지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